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가을입니다. 쌀쌀함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 변화와 또한 성숙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살아있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즉시 태어난 가문의 사람이지만 자라야 하지요. 제가 이씨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기에 이씨이고 김씨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김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 가문의 사람이 되려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그 즉시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대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왕이 되어 그들에게 출세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늘의 권세를 가진 듯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막아서려는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자라가야 할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이루어야 할 목표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일치 단결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르러야 할 다음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목표에 완벽하게 도착했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마무리된 것을 가리킵니다. 완성을 위해서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람이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이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즉시, 아니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완전한 인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의 과정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은혜, 즉 선행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들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어떤 집에 들어가는 현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집 현관에 들어섰다면
믿음으로 그 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사람들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집 안에 식구로 살아야 합니다. 식구로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현관에 들어가 노크만 하고 말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문고리만 잡고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이 자신을 위하여 마련된 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만 좋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많아진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감으로써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거나 슈퍼맨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다운 것입니다. 좀 의미는 다르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은 정지할 수 없으며 정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상태로 머물지 않는 것이 사람이며 현 상태로 있는 때는 그는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키의 자람이 멈추었다고 해도 생각의 폭은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 역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풍성하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는 참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하다는 말은 무엇만큼이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나이나 키가 누구만큼 성장했다, 누구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목표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야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늬만 닮았더라도 점차 삶의 더 많은 부분에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닮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해 가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귀엽지 않은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기의 해맑은 웃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장해제가 됩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손주들의 재롱 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기는 미운 나이, 속썩이는 시절을 거치며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속임수나 간사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히 자라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흔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잘못에 빠뜨리려는 이상한 교훈들이 마치 바다에 파도 치듯이 사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별 해괴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야 할 이유는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사람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유혹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간교한 술수들이 있습니다. 더 먹고 더 자고 싶은 유혹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유혹까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유혹은 사람을 속여 이미 가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물 저술가인 토마스 커스틴이 유럽 오래전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레이놀즈라는 왕자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이놀즈 왕자는 크라수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뜻은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는 뜻입니다. 레이놀즈는 아버지를 이어 벨기에의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형인 그를 유커크라는 성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정권을 잡은 동생 에드워드는 형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감옥을 비교적 아담하게 꾸며 살기 좋은 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말하기를 형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 창문으로 나갈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창문이 아주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에드워드는 신하들에게도 말합니다. 만약 형이 몸무게를 줄여서 저 창문으로 나올 수 있다면 형에게 왕의 자리를 양위하겠소. 그러나 나오지 못한다면 자기 몸무게 하나 관리하실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에게는 형이 있는 감방에 매일 3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레이놀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10년 동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에서 죽고 나서야 자유인이 되었지만 지병으로 곧 죽고 말았습니다. 레이놀즈의 비극은 한평생 음식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탐식의 감옥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그렇게 전쟁에서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음식을 마구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줄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 주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긴 문장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수련이나 홀로 고독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므로 온 몸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이 서로 활동함으로써 사랑을 행하는 일에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연결되어 자라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한 몸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연결되어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도움을 받아 자라야 합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울 수 있을 때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돕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세기노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다가 산소 과다 공급으로
미수가 망막증으로 실명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외롭고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흑인 소년에게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웃고 놀려대는 아이들만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교실에 쥐가 나타나서 일대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책상 위에 올라갔고 선생님과 남자아이들은 쥐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쥐가 숨어버려 찾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 남들보다 청력이 발달했을 거야. 그러니 귀를 잘 기울여서 쥐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찾아내렴. 다른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 마침내 숨어있는 쥐를 찾아냈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봐라,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 특별한 귀가 있단다. 이 말은 어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남다른 청력에 대한 자부심을 품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11살에 모다운 레코드사의 오디션에 합격했고 12살에는 앨범을 발표해 최연소로 당당히 빌보드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가수이자 창작가인 스티비 원더입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래를 만들었고 불렀으며 그것으로 각종 순위를 석권하는 큰 기록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흑인 음악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친 예술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현재 75세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전설은 그의 재능을 알아준 한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이를 위해서 교인으로서 서로에게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로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이자 방법이자 가치입니다. 더욱 풍성하기를 사모하여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골프에는 문외한이지만 프로골프 선수인 전인지라는 이름은 알고 있기에 그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2013년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데뷔해 10승을 거두었고 2016년에는 미국 프로에 진출하여 4승을 거두고 일본 프로골프에서 2승까지 프로 통산 16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중 절반인 8개 대회가 메이저 대회였기에 메이저 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그는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은퇴 소리 나돌기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풍문이었습니다. 올 시즌 투어에 복귀해서 15개 대회에 출전하여 10개 대회에서 컷오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날개를 달게 된 원동력은 가족의 버금가는 동지애로 환상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윙 코치와 멘탈 트레이너가 그에게 수호천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스윙 코치와 멘탈 트레이너를 다시 만났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욕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려는 것은 어렵지만 넘치는 것을 비워내는 작업이 오히려 쉽다는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번번이 결과가 좋지 않아 코스에 서는
그것이 버거워 도망치고 싶었던 패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라는 동기부여가 생길 정도로 기쁘고 즐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쭉쭉 뻗은 나무들도 모두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자라가기 위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서로를 돕는 교회, 서로를 세워주는 선교회와 속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